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이 어, 가나안 일곱 족속에게 많이 억압을 당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일곱 족속을 멸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성경 여러 군데 있는데요. 여기에 그 일곱 족속의 그 얘기를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곱 족속을 없애라는 그런 명령을 이 구약에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하나님께서 그 일곱 족속의 그 실체와 그 역할이 무엇이간데 그렇게 일곱 족속을 없애라 하시나 하고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 간이었습니다. 글리코겐과 지방산으로 그리고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간에는 포도당과 글리코겐으로 모든 영양을 저장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간, 우리 인체 폐부 중에 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가나안 일곱 족속의 헷 족속부터 말하겠습니다. 헷 족속의 원어로는 히타이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HIT, hit은 누를 때리다는 뜻 아닙니까? 타이티스는 염증이라든가 어떤 불이 반짝인다든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걸 같이 합쳐서 헷 족속이라 했는데 뜻은 두렵게 하다, 부서뜨리다. 또 히타이트는 굴종, 두려움, 노예를 부리는 자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 어원의 뜻은.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 가나안 족속 일곱 족속 중 헷 족속은 염증성 균이고 바이러스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헤피타이티스 바이러스 ABC 그러니까 간염 바이러스 간염 A, 간염 B, 간염 C, 간염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나는 뭐 간염 A, 간염 C 이런 거는 들어봤는데 그 다음에 있는지 몰랐는데 구글에 서칭해 보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들어보지 않은 간염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럼 간염 바이러스는 간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 염증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간 경변이 생기고 좀 지나면 간 섬유증 간을 섬유화시켜서 거기에 제대로 영양분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조직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가면 간 비대 간이 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암으로 전개되고 또 어떤 사람은 간이 줄어들기도 하죠. 그런 여러 가지 있고 간암, 리버 캔서가 오고요. 그 다음에 그 가나안 일곱 족속 안에 드는 게 폴로라이티스라 해서 유행성 이하선염이라고 하는데 고환이나 우리 가슴 부위의 유선, 난소 이런 데가 이렇게 붓습니다. 그런 바이러스고
볼골이라고 그래서 귀 밑 샘 옆에 이렇게 퉁퉁 붓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폴리미 엘리티스, 원어 잘 못 읽겠네요. 하여튼 이게 소아마비라고 합니다. 소아마비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성 세균입니다. 그리고 엔세팔리티스 바이러스라고 해서 열대병이 있고요. 히타이트병이라고 그래가지고 다방조충이라는 그 기생충 감염에 의해서 히타이트병이 생긴답니다. 그 기생충에 감염된 개나 여우의 분비물에 의해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을 같이 키우고 있잖아요. 이제는 뭐 큰 정원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집에서 키우다 보니까 이제 기생충에 감염된 개의 분비물, 그러니까 우리가 배변도 치우고 이렇게 털에도 있고 하다 보면은 이게 그런 게 우리 피부 조직이나 호흡기로도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간과 폐와 뇌로 그게 옮겨 다닌다고 합니다. 간문맥 고혈압 증세가 거기서 일어나고 간종대증, 비확장증, 심하면 이제 황달, 이제 복수가 차고 그것이 히타이트병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6번째 수막염, 뇌수막에 생기는 염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관절염, 오스테오 아토라이티스, 그래가지고 관절마다 아파오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아토라이티스, 오스테오 아토라이티스. 그러니까 어떤 게 연세든 할머니 보면은 일 많이 해서 막 이렇게 손 여기 너클 마디마디가 막 굵고 이렇게 손이 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일만 많이 해서 그렇게 됐나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일해서 그런 저 손이 많이 거칠어지게 됐지만은 그 균이 들어가면 이 손이 변형이 됩니다. 그런 거고, 이제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의사도 아닌데 그거를 다 이 오픈하면은 몇 페이지나 되거든요. 이 병 하나 마냥 소아마비다 소아마비를 클릭하면 그거에 대한 엄청 많은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제가 말할 수도 없거냐, 저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일단 아웃라인만 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르가르 족속이 있는데 그 기르가르 족속의 뜻은 반신반의 하고 진흙 속의 더러움에 거하고 토기를 제작하고 용광로를 만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기르가르 족속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면 바이블 거기에, 그래서 보니까 면역력 알레르기에 도움 주는데 기르가르 족속은 전부 기생충이었습니다. 포충증, 회충증, 편충증. 근데 이제 포충증은 외소촌증이 되는데 순, 니켈, 라돈, 석면, 종괴 같은 거를 몸 안에 만들어내고 이제 암 같은 것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암이라고 하면 한 곳에만 섞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물질이 정해지고, 그 또 사라가 죽거나 아브라함이 죽으면은 돌로 다 묻었다고 했잖아요. 그 기생충 알 자체도 이제 죽게 되면은, 이제 기생충이 죽게 되면 그게 암으로 돼 가지고 그걸 다 덮어놔요. 기생충들이 자기네 그걸로 그러니까 생성하는 호르몬 등으로. 그런데 회충증 또 편충 같은 거는 탈 직장이 된다고 하네요. 탈항, 그러니까 히모로이드 프로블럼, 뭐라 그래야 되나, 항문이 심하면은 탈항이 된다고 합니다. 돼지 편충, 개 편충, 그런 거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네요. 요충증은 또 온몸을 기어다니고 맨날 어린애들 항문 가렵고 그런 거 있죠. 간흡충증은 이제 간모세선충, 이런 거는 호상고를 증가시키고 간을 크게 만들고 간에 염증이 생기고, 폐흡중증인 디스토마 같은 거는 폐결핵의 시발점이 되는 거죠. 유충이 폐로 이동해 가지고 그 폐에 있는 꽈리들 그런 데 가서 다 알을 낳아 놓으니까
기침, 가래 이런 것이 많이 끊는다고 합니다. 장흡중증, 그러니까 장에 들어가면 장을 괴롭히고 또 장을 건강하게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고, 주열흡중증은 방광벽에 기생하는 것도 있고 심장에 기생하는 것도 있고 다른데요. 방광벽에 기생하면 설사, 혈변, 복수, 혈뇨 이런 것을 만들고, 양간흡충은 간이 파이프처럼 줄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궁 내막에 간흡충이나 간디스토마, 췌장흡충도 산다고 해요. 그러니까 간흡충이면 간에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나이 들다 보면 몸 안에서 증식이 막 되는 거예요. 엄청 많은 양에. 그러면은 이게 자기들이 사는 그 곳은, 하나님이 정해준 곳은 횡격막 밑에 이렇게 배 들레 밑에서만 살라고 그렇게 해놨는데, 장을 청소하고 그것들이 이제 장소가 좁고 우리가 식사 생활을 잘 하잖아요. 건강식을. 그러니까 그것들이 번창하고 또 우리도 건강하고 먹이를 많이 주니까 계속 올라와가지고 횡격막 위로 올라가 이제 폐를 점령하고 이제 나중에는 심장까지 가지만은 이제 온통 다 덮는 겁니다. 간을 다 정복을 해가지고. 그리고 독소포자충, 그는 토끼, 쥐, 고양이 그 안에 톡소플라즈마 관디라 그래가지고 톡소포자충이라는 그 기생충이 이제 몸에 들어오면 간질, 발작, 뇌염, 눈, 뇌, 근육, 간 이런 데다가 포낭을 형성을 해요. 이렇게 염증 되듯이 큰 고름주머니를 만듭니다. 그 10번째 심장 사상충은 목에 의해서 들어오는데, 흉부, 복부 근육, 또 오기 유충 정도 되면 눈이나 뇌에도 들어가고, 다리 동맥, 심장 폐동맥 온 곳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개, 고양이, 디로필라리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상충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로 들어가는 게 있고, 또 모기에 의해서 혈관을 타서 심장 폐동맥에서 사는 것이 있고, 또 림프절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팔, 가슴, 고환 이런 다른 데 가면 코끼리처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을 하고, 회선 사상충은 눈에 들어가 가지고 실명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분선충의 유충은 또 소정맥이나 림프관, 폐, 소장에서 산다고 합니다. 간디스토마도 간에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담도 같은 데도 들어가고, 자기 영역을 다 벗어나고 사는 거예요. 이 기생충들이. 또 노아의 홍수할 때 보면은 그 노아 방주 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암수 하나씩 다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몸에도 인간이 가져야 되는 기생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동물 기생충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래, 회충 그런 것이 들어와 있고, 스파르가눔 그거는 뱀에 서식하는 기생충인데 그게 들어와서 그 다음에 개구리에 들어가서 개구리를 먹은 어떠한 동물이라든가 그거에 되면은 들어오는데, 저는 그런 거 먹지도 않았는데도 있는 거 보면은 호흡기에 알이 들어왔다든가, 아니면은 at the beginning 제일 처음 인간이란 몸이 생성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있었던가, 아무튼 몸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스파르가눔은. 십이지장충은 응고제를 생성하고, 톡소포자충은 뇌에 치명적인 일을 해서 치매나 또는 암 같은 데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 이거 찾아보면은 의학서적이나 이런 보면 지금은 많이 잘 정리가 되어서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찾을 거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모리족속. 아모리족속의 뜻은 산중, 교만, 자랑, 거만함, 그리고 함의 아들이라고 했고, 가나안의 요단 계곡에 산다 그러고 했는데, 저가 이제 그 3년 반 동안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저가 깨달아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스크린 영화처럼 이렇게 보여준 게 아니고 그 3년 반 연단의 기간을 지나고 나니까 저가 그냥 뭐랄까 직관적으로 알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의 요단 계곡이란 것은 요단은 우리 몸에 방광길, 요도길과 가나안 그 연결 통로가 아모리 족속이 사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뭐를 하냐면 유황을 만드는 세균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모리 족속을 클릭을 하면 뭐 이집트 태양신 암몬 사원의 근처에 살고 뭐 하모니쿠스살하고 뭐 암모니아 뿔의 정령 뭐 알칼리 공기 막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우리 몸에서도 그 당뇨가 좀 생기고 하나님이 오실 때 유황불로 막 청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이 생성된 그 암모나이트 이 알칼리성 공기 암모니아하고 CO2가 섞여가지고 이렇게 몸 안에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사람들한테 많이 악취 나지 않아요. 심하게 옆에 가지 못할 정도로 입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셔서 몸을 청소하고 나면은 그 입 냄새가 없어집니다. 그 정도는 그 사람이 그 어느 정도 아팠는지 그거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산 암모니아, 염화 암모늄을 생성하는 균이었다. 그런 것들이 당을 분해해서 젖산을 만들어서 젖산균이 쌓이는데 그 젖산균이 쌓이면 발의 쥐도 잘 나온다고 하고요. 호열성 진정 세균이라고 그러는데 온천이나 해저 화산 근처에 가면은 수소를 산화시켜서 증식하는 그런 세균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김치 같은 것도 우리가 담으면 발효가 되잖아요. 그럼 거기 세균이기 때문에 발효가 되듯이 우리 몸 안에서도 그런 발효를 시키는 유황 생성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휘발성 유황 화합물을 만들어내고 저당 분해 효소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락토스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내 세균들이 수소가스를 생산한다. 장내 박테리아의 활동에 의한 수소, 이산화탄소, 메탄가스를 생산한다. 그리고 여기에 관여하는 게 제 생각에는 남불 편모충이 관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불 편모충은 물에 서식하는 기생충입니다. 육류나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박테리아로서 진균, 간상균, 원포자충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설사, 창자벽에 붙은 와포자충 그런 것들이 이 아모리 족속에 포함된다는 거죠. 또 살인 아메바가 있습니다. 물에 있는 아메바. 또 골조직에 종양이 생기게 하는 균이 있고요. 그 이런 것들은 계속 그 메탄가스를 생산하기 때문에 큰 창자에 모인 공기, 그러니까 방귀를 우리가 낄 때 공기를 부수고 나오는데 미생물이 분해할 때 나온 인돌, 스카톨, 황화수소, 메탄 등의 가스가 섞여서 구린내가 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은 탐욕과 거짓이라는 뜻이 있고 바벨, 자색, 낮은 땅입니다. 근데 가나안 족속은 생식기에서 출발해서 적과 끓이 오르는 땅으로 그러니까 간으로 가는 겁니다. 생식기는 이제 우리 그 사극은 아닌데 사극처럼 만든 그런 옛날 역사극처럼 만든 게 있습니다. 뭐 대하성에서 뭐 전쟁을 하고 뭐 어디 가서 무슨 성에서 뭐 하고 하는데 저는 텔레비전을 안 보진 않는데 잘 신경 써서 보지를 않아요. 미국 와서도 영화 몇 편 안 봤거든요. 한국에서도 좀 그렇고 보는 건 보지만 그렇게 신경 써서 보질 않았는데 그때 왜 하필이면 또 대하성이고 왜 저럴까 했는데 그게 보니까 우리 사람들의 그 생식기 거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은 캔디나이트, 그러니까 세균성 질염, 박테리얼 바지노시스, 트리코모나스 질염, 수수, 대상포진, 헤르페스, 칸디나균, 폐결핵, 뭐 야토병이라고 그랬고 산토끼, 뭐 툴레레미아, 뭐 많이 그 원어로 적혀 있어요. 근데 워낙 그 학명이 그 전문 용어이다 보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생소한데, 아무튼 야토병이라는 것도 있고 연쇄상 균이라 그래가지고 염주처럼 생긴 동글동글 생긴 곰팡이 같이 생긴 균이 있습니다. 녹색, 청색, 보라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그런 거를 본따서 스님들의 염주를 맞는 게 아닌가 생각돼요. 이런 것이 나중에 하나님 왔을 때는 굉장한 에너지로 변하거든요. 그 브리스 족속은 하나의 부락에 속한 민족이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녹색이나 적조류, 이끼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독성 곰팡이, 진균독을 일으키는 곰팡이, 천연두 바이러스 두창, 피부리오, 적사병, 발진, 매독, 효모화 곰팡이, 푸른 곰팡이, 성홍열, 연쇄상 구균, 급성 간염병, 이스트, 그런 알러지를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 곰팡이 등이 브리스 족속입니다. 여부스 족속의 뜻은 싫어하다, 집합다, 평안하다, 타작마장이 있다 이런 건데, 여부스는 박테리아 세균, 작은 막대기, 바실러스 박테리아, 이제 고초군이라는 거죠. 트리코모나스 질염, 기생충에서 발생은 하지만은 하여튼 황초록 질 분비물이 나오고 소양증, 이제 소양증은 가려움증, 통증 그런 게 수반되고요.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파이로리균 위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캄필로박터 위장염, 리슬레리아균 식중독을 일으키고 살모넬라균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장티푸스 뭐 티푸스 뭐 그렇게 나오는 것이 우리 그리스 신화 같은데 보면 올림푸스 신화 있잖아요. 그러면 발친티푸스 뭐 이렇게 푸스푸스 나가는 거, 그것이 올림푸스 신화, 그것이 우리 몸 안에 일어나는 이 우리 구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 전쟁을 그게 변형시켜 가지고 신화를 만들어 놓은 거더라. 이렇게 쓴 책입니다. 그 장티푸스인데 살몰렐라 균 일종의 그런 티포이드 그런 균에 의해서 그런 병이 생긴다고 하네요. 발진티푸스는 머리에 나는 있잖아, 그런 거에 의해서 장밋빛 반점이나 장천공, 장출혈이 일어난대요. 저는 이 표면 우리 피부에서만 사나 머리 안에서만 사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그게 이 안에 몸 안에까지도 다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장천공이라는 거는 대장이나 이런 장에 들어가서 구멍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럼 장출혈은 당연히 생기겠죠.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세균성 이질, 이제 이런 것이 있다 보면은 이제 폐렴 같은 거 걸리면은 발열, 기침, 가래, 호흡곤란, 권태감, 가슴 통증, 이제 세균성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되고, 불규칙한 발열, 그런 것들은 미코플라즈마, 흡연, 클라미디아라는 균, 곰팡이, 기생충 등에 의해서 여러 가지 폐렴이 있는데, 기식 폐렴, 폐쇄성 폐렴, 흡인성 폐렴, 폐포성 폐렴,
대엽성 폐렴, 기관지 폐렴, 간질성 폐렴,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그 폐렴의 종류에 따라서 또 어떤 세균과 균들이 같이 작동하고 거기에 곰팡이와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관여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날 가나안 일곱 족속을 없애라 없애라 하신 겁니다. 그 마지막 일곱째 히위 족속은 히라는 뜻은 여기 영어로는 히피타이츠 HIVITES에서 히피타이츠 저는 그렇게 읽어요. 히바이타이츠라고 읽을 수도 있겠죠. BITES니까. 근데 뜻은 공포, 두려움, 거짓, 이세벨의 유혹이라고 이렇게 적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한 사람 이상의 배우자와 관계를 했을 때 일어나는 성병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곰팡이 바이러스 세균인데 여기 히위라고 적어졌지만 원어로는 HIV 이래가지고 HIV 바이러스 이뮨 디피시언시 신드롬 그러니까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를 말하는 겁니다. 에이즈 면역 체계 이상을 주는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천연두 바이러스, 뭐 지카 바이러스 두창, 트리코모나스 질염, 신증후 출혈열이라고 해가지고 hemorrhagic fever with Raynaud syndrome 그러니까 그런 게 들어가면은 콩팥에도 피가 흘리나 봐요. 그래서 오줌이 피가 섞인 오줌이 나오는가 봐요. 저는 균은 많이 있었을 텐데 아무튼간 평생 병원도 안 가고 몇 번은 갔죠. 애 낳느라고 갔고 또 병원에 가서 한 서너 번 검사는 했어도 평생 맨날 정상 오케이만 했어요. 그리고 웬만큼 아파도 그냥 아프면 아픈 걸로 하지 약을 스탠드에 가서도 사지 않고 미국에서는 또 괜찮은 약들은 의사 처방 없이는 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시간만 지나고 뭐 감기 기운이 있으면 고춧가루를 먹든지 여기 저는 콩나물도 구하기가 힘든 곳에 살아서 그냥 뭔가 좀 몇 개 먹든지 그냥 며칠 아프든지 그런 방식으로 평생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이 희위 족속하면 그 단어의 뜻을 찾아보고 거기에 마땅한 것을 인터넷에 해서 카피해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아웃라인은 나와요. 그리고 우리말로는 희위라고 했지만은 영어로는 HIV라고 히비티스라고 딱 적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HIV 그러니까 사인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암호로 다 적어 놓은 겁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고 공포와 두려움과 거짓.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된 마음에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쳐주세요. 이렇게 딱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다 그거 고쳐줄 건데 그냥 약을 먹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제대로 치료도 안 받고 하다 보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 만나서 치유함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또 자기 죄도 사함 받고 몸도 고침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 놓고 가야 우리가 자식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많이 삶도 힘들고 또 힘들지 않다 그래도 별로 이 세상에 저가 존재할 이유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 옆에 가서 좀 쉬고 싶었어요. 쉬고 싶었는데 2010년에 다 끝난 일을 하나님께서 너 급히 나한테 달려오지 말고 너가 그러니까 저보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너가 본어게 했는지라도 말해주고 오너라 해서 지금 앉아 있는데 무려 1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도 아무도 듣고자 하는 사람도 없고 알고자 하는 사람도 없고 남이
유튜브에 들어가 가지고 제가 댓글로 이렇게 고혈압은 하나님의 인치심이다 이렇게 적으면은 깜짝들 놀래 가지고는 또 고혈압 약을 먹지 말라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욕은 다 써서 저한테 거의 매일같이 올라옵니다. 근데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하곤 하지만은 저도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임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들의 병을 다 낫게 해주고 우리들의 눈물을 다 닦아주고 우리 죄를 다 사해주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억압받는 그런 아픈 상황들을 다 해결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기다려도 오는 사람도 없고 알고자 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사람들이 저한테 화를 내는 거 보면 참 이상해요. 믿지 못해서 그게 뭐냐고 묻는 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혈압약 먹지 말라고 그런다고 해서 왜 화를 냅니까? 자기가 믿어지지 않으면 그냥 계속 혈압약 먹으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화를 낸다는 자체가 그 양심 속에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그 혈압약을 먹지 않고 하나님한테 나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들켰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렇게 화나는 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자문해 보시고 정말로 예수만 믿으면 난 믿었어요. 그러니까 천국 갈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오해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고혈압이라는 말이 어디에 저 성경에 있느냐고. 이 성경 전체가 고혈압 얘기입니다. 성경 전체가. 피 외에는 예수님의 피에는 보혈 외에는 죄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레위기나 이 구약에 있는 전부의 피의 제사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저한테 미쳤다고 하는 거는 뭐 인간과 인간 관계니까 제가 마음이 섭섭하고 때로는 짜증이 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이 그 진실을 외면할 때는 여러분이 저한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로 진실되게 여러분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십시오. 무슨 광화문 그 집회 가도 저도 가봤습니다. 미국에서 1000만원씩이나 들으면서 한번 일로에 갈 때 그만큼 들어갑니다. 비행기표 성숙해 끊으면은 비행기표로 벌써 3분의 1, 4분의 1은 날아가지 않습니까? 서울의 물가가 얼마나 비쌉니까? 어디 가서 저가 거치를 하겠습니까? 다 삼시세끼 사 먹어야 되고 어디 가서 거처를 하겠습니까? 그런 저 나름대로는 엄청난 물질을 들이고 가서 얘기를 하면 아무리 미쳐도 또 동족이 어떤 사람이 미친 소리를 하면 좀 불쌍이라도 여기서 그게 무슨 소리요? 라고 한번 물어주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이 저를 막 콕콕 이렇게 퍽퍽 찌르면서 나가라고 미친 XX 하면서 그렇게 심하게 대하더라고요. 정말 한국 가서 정말 제가 한국 국민에 대해서 동포에 대해서 정말 섭섭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노란머리고 내가 카케이전이고 내가 영어로 설명했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대했겠는가? 여러분은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이상한 게 뭐냐면은 왜 동족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까? 왜 다른 외국 사람이라면은 왜 외국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니까? 왜 외국 사람들이 가서 전부 선교사든지 부흥사들이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나는 그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월드컵 경기장인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인가 2017년도에 제가 갔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멍석 깔아놔야 내가 가서 얘기를 하지. 저가 무슨 수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마침 타이밍이 맞아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거기 크게 그 경기장을 렌트를 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다 모여서 성회를 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가서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내가 꼭
사람들한테 전해야 될 말이 있다고 사정을 해서 말을 해야지 하고 갔는데 거기에 인도에서 오신 부흥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꼭 목사님 만나서 말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거기 집사님이 나오면서 목사님 바쁘니까 나를 볼 수 없다면서 저보고 막 가라고 막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그 인도분한테 Can I talk to you? Would you come over? 하면서 내가 영어로 말을 했어요. 들었는데도 그분도 No, no, no 그러면서 나를 상대도 안 해주고, 물론 그분이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자기도 좀 신경을 가다듬어야 되겠죠. 근데 그 전에 어떤 미국 외국 선교사님인지 목사님인지 모르지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순번이 그 인도분이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때 그분이 말씀 끝나고 나서 제가 갔어요. 그분이 말씀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운동장 거기 스타디움에 앉아서 말씀 듣고 나서 엄청 거리가 머니까 거의 뛰다시피 해가지고 한 1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 반대편에 앉았다가 그 스튜디오 아니고 스타디움 거기 말씀하는 데까지 가는데 가가지고 꼭 목사님한테 신성종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 목사님 그 주최하시는 분의 성함이. 그래서 그 목사님은 꼭 만나서 제가 하나님은 꼭 가서 한국에 가서 고혈압이니까 너희들이 약을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을 꼭 전해주어라. 그래서 저도 굉장히 저 가정사정이 저도 많이 힘들고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래도 다 제껴두고 갔는데 어쩌면 목사님하고 말도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왜 그렇게, 어느 목사님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한민국 목사님들은 왜 다 집사들한테 그렇게 파워를 주십니까? 제가 여기 미국에서도 컨택을 엄청 많이 했는데요. 전화를 하면은 전부 집사들이 벌써 컷을 시켜요. 아, 우리 목사님 부흥회 갔다. 어디 갔다. 조그마한 목사님한테는 컨택이 됐는데 자기네 교회인이 아니니까 저보고 간증을 못한다. 단에 세울 수 없다. 그러고 어떤 목사님은 이해할 수 없다. 그러고 이해할 수 없다 해서 거절하는 거는 그나마 이해는 되겠는데, 그래서 내가 그 메시지라도 남겨서 그 목사님한테 좀 전해주세요. 그러면 LA고 오렌지 카운티고 샌디에고고 여러 군데 전화부 번호부 책을 들고 그 교회를 전화를 에브리데이 2곳은 전화했어요. 에브리데이. 그랬는데 목사님이 다 거절하시더라고요. 정말 있을 수가 없고,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저한테 컴플레인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는데요. 희족속은 신증후군, 출혈열, 한타 바이러스, 인두종 바이러스, 그러니까 항문암, 종양 이런 게 생긴다고 합니다. 홍역,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헤르페스 심플렉스 제니탈스라고 나왔는데요. 이게 성기 단순 포진이래요. 그러니까 헤르페스 같은 거.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 성생활로 인한 성병들의 총집합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다 할게요. 장황하지 말고. 가나안 7족속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이 있는데, 가나안 족속은 염증성 바이러스, 가난 같은 거 일으키는 헤피타이트 바이러스 그런 종류고, 기르가르 족속은 기생충들이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은 우리 몸 안에 유황균을 만들어 가지고, 왜 유독히 사람 가면은 굉장히 악취가 나잖아요. 입만 열면 근처에도 못 가는, 한 1m 떨어졌는데도 막 악취 하면 막 암모니아 냄새, 그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 막 오래된 그 곳에 가 있는 그 정도로 구역질 나는 그런 냄새를 하는 그런 족속이었어요. 그런 세균. 그리고 가나안 족속은 질염, 그러니까 이것도 성병인데 말하면은 수수,
수두, 치킨팍스 그런 거, 헤르페스가 그것도 단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적혀 있는 데는 두 가지인데 사실 그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더 많이 분류가 돼 있겠죠. 칸디나균 그러면 여성 질에서 이제 더러움이 분비되는 그런 겁니다. 연쇄상 기균 그런 거고, 브리스 족속은 이끼류 같은 곰팡이, 천연두, 비브리오 단독, 뭐 효모, 곰팡이, 급성 감염병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균들이고, 여부수 족속은 살몰렐라균, 바실레스균, 폐, 뭐 발진티푸스, 뭐 장티푸스 이런 거를 일으키는 균. 희족속은 말이죠. 그 후천성 면역 결핍증 AIDS 이래가지고 그 뭐지 HIV 그리고 에볼라 하여튼 정상적이라기보다는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일어나는 성생활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성접촉으로 인해서 오는 성병에 대한 모든 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 일곱 족속은 뭐냐, 그런 더러운 균이 간에 붙어서 간염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간 비대가 생기고, 간 경화가 생기고, 그 다음에 간암이 됐고, 그 다음에 복수가 차고, 간에서 역할을 못하니까 온몸에 병이 펴지고, 이래서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 족속들을 살리려고 하나님 오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의 그 성경상의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안에 한 세계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한 세계 안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 우리 몸 안에 또 한 세계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이런 균에 의해서 엄청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울고불고 우리 안에서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밥 잘 먹고 있다가도 왜 이렇게 괴로운가 가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괴로우니까 또 우리도 괴롭고,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혈압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병을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생충 약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나아요. 그지만은 그 기생충이라는 게 하루에 회충 같은 거는 25만 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많은 알들이 우리 몸 안에서 부화가 된다면 수십억 개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다 컨트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머리카락도 다 세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기생충이 몇 마리 있는지 모르실 것 같습니까? 몇 억의 알이 있는지 모르실 것 같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또 왜 기생충이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냐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럼 잘하면 낫느냐? 낫습니다. 잘하면은 그 암을 하던 것도 이제 조금씩 없애고 좀 아픈 것도 좀 덜하게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 몸 안에서도 한편은 회개한 기생충, 회개한 그 존재들이 있고, 한편은 사람이 이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하나님이 계시다 해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있고, 이거 하나님 이기는 뭐가 있냐면서 모든 악담을 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몸 안에도 두 세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면 이 안에 있는 것도 다 회개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 오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러움을 다 씻기시고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이 없으면 안 되고, 고혈압이 올 정도로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만 14년 동안 죄 안 짓고 착하게 지내야 그 하나님이 오셔서 청소하고 고혈압으로 청소하고 그 다음에 가시고 날 때는 고혈압이 없어지는데, 어떨 때만 고혈압이 있냐 하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을 때 수축기 혈압이 나가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게으름을 피고 있으면 좀 돌아보라고 마음에게 부담감을 주고, 또 누가 옆에서 힘든 거 있는데 내가 모른 척하고 내 일만 하고 있으면은 아우 너 남편 출근하려고 지금 바쁜데 뭘 찾고 있는데 빨리 일어나서 도와주라 해서 조금 이렇게 눌리고, 그런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알아가지고 아프면은 누가 힘든가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여보 뭐 피곤한 거
Do you need anything?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남편이 찾았다든지 못 찾았다든지 뭘 찾는데 셀폰을 잘못 놨는데 좀 찾아달라든지 그러면 일어나서 도와주면은 그게 아무것도 없어지는데 무조건 심장이 아프다고만 해서 약을 먹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약만 안 먹고 기도 열심히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고쳐주는가 봐요. 그리고 저는 많이 힘들게 넘었습니다. 왜냐면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살다가 자기가 실수로 연약함으로 한 거는 그 페널티가 작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 법도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범죄를 저지른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지만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하십시오. 밖에 나가서 그렇게 광화문 대집회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본어게인 하고 난 다음에 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지만 그렇게 남 보란 듯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그거 볼 때마다 부끄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혈압약 안 먹고 본어게인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뭐 프리메이슨이나 뭐 일루미나티가 뭐 다 그 뭐 적이라고 하고 무슨 음모론을 하면서 막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평생 피 흘리면서 살았습니다. 그 피로 이 정도라도 세상이 돌아가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부여를 누리고 왜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낮아져 가지고 그 수십 년 동안 피를 흘리면서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뜻을. 일루미나티 카드를 그 사람들이 내놓죠. 그거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저도 그 플랜을 다 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고혈압 그 문을 통과하면은 미래가 훤히 보입니다. 그 사람들은 미리 알고 이제 문제가 일어날 텐데 사람들한테 힌트는 줘야 되겠고 고혈압 약 먹지 말고 견디라 그러면은 국민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지금 그 멤버가 아무리 많아도 몇십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몇백만 되겠습니까? 설령 100만 명이 된다 그래도 지금 수십억 인구가 달라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풀인 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방울의 피를 그렇게 아껴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난장판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를 못하고 혈압약 안 먹으면 죽을 줄 안다고. 물론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알약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이 연장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배반입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지은 땅에서 하나님의 지은 곡식으로 밥 먹고 입고 모든 걸 누리면서 어떻게 해서 그 알약 하나로 자기 생명이 유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알약 때문에 하나님이 안 잡아가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도를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미국 사람들이 보면서 대한민국에는 저렇게 사람이 없나? 그렇게 하실 겁니다. 아베가 왜 대한민국을 우습게 아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죽을 자도 없거니와 또 죽을 자가 나타나서 저같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줘도 저 말을 믿고 따라올 자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 나라에는 천손자식 웃기지 말라 그러고 아베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차례거든요. 하나님을 세계에 알리는 차례. 독일도 갔고 일본도 갔지 않습니까? 약 100년 전에. It's our turn. 우리 차례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아무리 저가 별 흠모할 모양이었고 성경 말씀대로 아무리 그렇지만 어쩜 그렇게들 다들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고 싶지 않아서 저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해보십시오. 나팔 소리를 못 들었다고요? 여러분의 심장이 뭡니까? 고동 소리입니다. 고동을 부는데 그게 나팔입니다. 누가 뚜 하고 불어줘야 그게 나팔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제발 회개하시고 제발 기도 많이 하시고 제발 하나님 오셨을 때 심장마비로 죽지 마십시오. 부탁하건대. 여러분이 그 혈압약 먹어서 심장마비 안 일으킨 줄 아십니까? 정말 오산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회개 좀 하시고 기도 좀 하시고 제가 고혈압 약 먹으면 안 되고 고혈압 길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으로 가는 것이며 예수님의 영과 연합하는 것이며 십자가를 도에 이루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깜짝 놀래고 성경을 찾아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제가 이상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저한테 엄청나게 욕을 합니다. 그 욕 자체도 좋지만은 그렇게 화나는 에너지를 가져서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고 왜 저한테 욕을 합니까? 그 욕을 한다는 자체가 하나님께 오기 싫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게 무엇인데요? 여러분 자녀가 누구 악한한테 잡혀가가지고 살해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 살인자를 처벌을 못했어요. 살려놓고 지금도 깜빵에서 몇 년 있다가 나와서 지금 길거리에 날개치고 다닌다면 여러분이 그 자녀의 부모라면 그 죽은 자녀의 부모라면 여러분 기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처벌을 안 해도 여러분 괜찮습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저보고 아주 악하다고 하더라고요. 응? 왜 사람을 벌하고 그러니까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잘못한 거는 징계를 해야죠. 그래야 세상이 바르게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문재인 대통령 내려오라고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전체 빅픽처를 보시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진실되게 정의 심판대로 올라갈 자는 올라가고 내려갈 자는 내려가고 아버지께서 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다 나오면은 다 교통정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손으로 뽑아놓고 또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외국에 사는 저희들은 보면서 정말 우리 고국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도록 정말 사랑하는 우리 동포들이고 조국인데 그 하는 거 보면은 부끄럽기가 짝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영어를 잘하니까 또 그것까지도 트랜스레이트 시켜가지고 유튜브로 세상에 다 알립니다. 어떻게 자기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부모나 마찬가지인 대통령들을 박근혜 대통령은 어버이 같고 어머니 같고 문재인 대통령은 아버지 같은 분을 뭔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기도로 풀어나가고 혈압약 안 먹고 자기 목숨을 들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온 세상에 외치고 다닙니까? 부끄럽기가 짝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너네 한국 사람들은 왜 그러냐? 아니 나라 대통령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냐? 저 할 말이 없어요 정말. 제발 좀 기도 좀 하시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고혈압약 먹으면은 여러분 지옥에 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약 먹으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10년을 믿었든지 50년을 믿든지 60년을 믿었든지 본 어머니 태아에서부터 믿어서 크리스찬이든지 고혈압이 있는데 약을 먹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걸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